이 마태복음 4장의 배경은 사실 혹시 주일학교 여기 다니신 분 계세요? 주일학교 세 분 다 안 다니셨어요? 아 진짜요? 이 문화가 다른데? 저는 날라리긴 해도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엘리트 코스죠. 주일학교 요즘 다닌 사람 드물더라고.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뭐 달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은 항상 우리 이제 어린이 부서한테는 좋은 주제 설교였나 봐요. 그래서 항상 많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거에 초점보다는 마귀를 이기신 거에 초점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가 예수님이 뭐를 이기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당연한 결과인데 어쨌든 뭐 고난 받으시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걸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서든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전도서 사역할 때도 교과 내용에 보면 많이 들어있어요. 주일학교의 내용에 보면. 왜냐면 사복음서 중에 뚜렷하게 나타난 또 기적이기도 하고,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이 표적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저는 사실은 이 구절을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익숙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뭐 비교는 안 될 수, 당연히 비교 안 되지만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누구나 아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부터 들었던 뭐 누구나 아는 뭐 백설공주나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것처럼 되게 친근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것을 열방교회에서 그 서울 열방교회로 암송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배웠다기보다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참여하고 난 후에 이거 이 아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한참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4장에 눈길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저는 에베소서 5장을 하고 있었고, 이 4장의 이 구절은 사실 암송학교에서도 아직 하지 않았던, 오히려 마태복음 5장부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장도 저도 거기 가서 외웠는데 4장은 암송하지 않았던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이걸 조명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보다는 지금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뒤에 16절, 17절처럼 그러니까 12절처럼 나사렛 떠나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풀어주셨냐면, 그때 열방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1년 됐을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열을 내고 있었던 게 전도였거든요. 근데 전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혼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저는 우리 여기 먼저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하나님이 어떤 새 길을 열어주실 것 같다는 말씀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암송을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는 사실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누고 선포하겠습니다. 4절에 처음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에 3장의 내용을 보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총 보면, 이거 우리 목사님 전문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가 뭐 인자야 뭐 이렇게 말고 인자가 이르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요한복음은 영, 하나님 자체,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그래서 네 개가 다 비슷비슷한 내용처럼 있지만 뭔가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이 요한복음은 완전 다르고, 요 세 개는 비슷비슷하면서도 많이 이제 어느 부분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각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나머지의 그런 역할이 무시된 게 아니라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왕으로 설명을 하시는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와요. 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와요. 왜 계보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계보를 연결해서 나오신이다. 이 이야기를 막 나오고, 그 얘기가 2장 다 넘어간 다음에 3장부터는 이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데뷔전처럼, 이거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이 말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데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지 가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나가시는 일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내용만 보면 사실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 이해하려면 신명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이제 마귀가 떠났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지어내신 게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대적을 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할 때 예수님은 쉐마 하셨구나, 그쵸? 네,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쉐마 교육을 받으셨겠구나. 근데 아마 그때 시절은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그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면 더 이해가 쉬워서, 오늘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암송하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이걸 좀 더 깊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하면 제일 떠오르는 혹시 장절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쉐마 교육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이제 이게 쭉 나오는데, 이제 마치 신명기 6장의 요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신명기 1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마음에 새겨라, 이 계명을 지켜라, 자식한테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9장에 보시면은 이유가 나와요. 9장에 보시면 이제 8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왔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그 가나안 코앞에 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거기 들어가면 새 세상이 열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교육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새로운 어떤 사역과 세계로 들어가시는 입장이시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까지 막 전쟁을 뒤에도 할 거예요. 근데 전쟁하고 당장 눈앞에 없는 게 아니라 전쟁하면서 땅 따먹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어떤 문화들의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모두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그러고 있는데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에 있는 게 더 정확해서 11장 읽을게요. 제가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다음에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런데 너네가 그것을 안 지키면이 나와요. 쭉 지키면 나오는데 그런데 너희가 안 지키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며 땅이 솟아내 내리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한테 그럼 하나님 설명하시기에 너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 줄 아니?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이 전복을 세어보라. 이 전에 받았던 은혜와 너희가 있었던 일을 세어보고 꼭 기억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자녀한테 무조건 가르쳐야 돼. 자녀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땅이 속히 망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하면서 신을 따르며 다른 신을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뒤에 보면 무서운 일이 많이 나와요. 뒤에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가 오늘 보았던 곳에서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의 허락하신 아이 모든 이제 시험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뭐라고 시험했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고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물질, 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혹시 이게 왜 떡으로 번역된지 아세요? 영어에는 브레드로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아시죠?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그 번역하는 게 빵으로 너무 안 어울려서 떡으로 했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떡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 이거를 물질적인 거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내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마귀의 어떤 그런 것에 기준에 맞추면 내가 이것을 준다 이렇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하신지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너네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이때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너희가 이때까지 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 거다. 계명을 지키면 살 것이요 계명을 어기면 죽는 거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시는데 우리한테 사실 이게 어떤 시험으로 오냐. 설마 우리가 아무리 돈 없고 굶주린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런 시험을 우리랑 사실 동떨어진 시험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제가 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되게 창피하다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원망스러운 일이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무슨 일이 있냐면 뭔가 이제 가족들 사이나 아니면 어디 속해서나 이렇게 우리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가족인데 뭔가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형편적으로나 다 어렵고, 그러면 계속 제 안에 있는 그 사단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인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냐. 자격지심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쁜 놈이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벌을 안 받아. 그럼 나 혼자 괜히 시험만.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에요. 가까이 겪는 일이에요. 모양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보면 그 빈곤 포르노라고 선교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눈물도 흘리고 아주 작은 그 헌금이라도 드리는데 내 옆 사람한테는 돈 100원도 주기가 어려워요. 물론 내가 신세를 많이 나한테 신세를 많이 이렇게 뭐 했고 내가 또 신세를 많이 진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괜찮은 형편인데 뭔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 돈 이렇게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난 내가 더 힘든데.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진짜 뭐로 살길래 그런 생각을 하냐,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떡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배 아플 수가 있고 어떻게 옆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이 형편에 처한 우리의 형편과 나 자신이 부끄럽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내 허락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시험이에요. 구체적인 시험, 그냥 뭐 추상적인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도 또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암송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12월 2021년 마지막에 같이 암송하였으면 좋겠나 했냐면, 계속 읽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은 자매님이랑 많이 나눴지만 뭔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세상이 뭔가 정말 예측할 수 없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 전년도에만 해도 내년에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행복했고, 이제 내년이 딱 되면 새해년이 되니까 새로 뭐를 할 수도 있고 뭐 좀 닿게 이런 예측이 있잖아요. 근데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저기 에버랜드 가고 싶어가지고 에버랜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따뜻할 때 가려고 했는데 할로윈이 너무 막 난리니까 우리 애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거 호박만 봐도 막 무서워서 난린 거예요. 다이소를 못 들어가. 다이소 안에 말도 안 되게 생긴 그 유령 모양 있죠. 그게 무서워서 얘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춥더라도 에버랜드 때 가자. 근데 이제 백신 패스 얘기 나오고 막 갑자기 뭐 오미크론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못 가겠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아주 작은 예지만 당장 뭐 앞에 있는 거 결정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12월에 결혼 기념일 저도 8일인데 우리 그래서 8일 우리가 좋아하는 강화도에 엄청 생자연같이 생긴 카페가 있어요. 아이니도 되게 좋아하고 그 사장님이 이상하게 아이니만 가면 계속 빵이랑 과자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니가 그 사장님이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공주병 말기여갖고 우리 딸이. 근데 가자 했는데 못 가는 거죠.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아주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마음이 이제 기반된 마음이니까. 뭔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건데, 내년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건데,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죄된 어떤 나를 시험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 땅한테 큰 빛이 있다. 흑암에 앉은 너희에게 큰 빛을 볼 거고, 사망의 땅에 앉은 그늘에 앉은 너희에게 빛이 비칠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한참 저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뭐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생절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투, 우리가 베푸는 사랑, 그리고 신실함, 정결함,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세상이 뭔가 많은 음모론이 많으니까 백신 맞지 마세요. 뭐 그거 맞으면은 뭐 667이에요. 아니면은 뭐 저기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는 것에서 그냥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계속 불안하고 사는 그의 이제 그만큼 보냈으면 우리가 이제는 뭔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었는데, 뭐 엄청나게 큰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겨내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주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 암송을 많이 이제 시켜야 되겠다. 너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시험을 이겨낼 거야. 우리한테 어떤 시험이 올지 사실은 이보다 더한 시험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실 제일 좋다기보다 좀 그냥 그래도 좋은 거,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누가 동생이 그랬나? 하여튼 오미크론 끝나서 그냥 싹 없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면 좋은데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해가 바뀌는 건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10년 해를 본다고 뭐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해돋이 보러 가가지고 뭐 그 해 기운 받는다고 뭐 더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뜨는 해가 그 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해가 그 해인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내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말세 중에 말세가 오는 이 기간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나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해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교육자로 개척을 한 사람이라서 뭔가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별개라고 많이 생각이 들고,
아 진짜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 그래서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아이니,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또 자매님들, 또 다른 교제하는 사람들. 정말 한 마디 어떤 행동, 한 생각이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마음을 품고 다 뭐 완벽하게 제가 더 이렇게 말씀 이제 가면 더 드리겠, 완벽이 아니라 더 이제 가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자매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면 하면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날은 사울이랑 다윗 얘기를 하셨어요. 사울이랑 다윗 얘기를 하시면서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특출나게 이렇게 돋보여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잘생겼고 겸손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말이 그 말년에 이르러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은 자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 손을 대지 않겠다.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모든 결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다라는 것을 계속 그 사람한테 2번인가 보여줘요. 그 사울한테.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칼을 놔두고 간다든지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이 된 거라는, 그 미치광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사울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울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서 한 일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이가 저도 어리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어떤 영역에서 조금 이렇게 길이 난 사람은 하던 패턴대로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게 또 생기고 하던 대로 하고, 그러면서 정말 소중함, 그 사역이나 어떤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안정감 안에서 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울이 되겠구나 이러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 말씀이랑 또 이 말씀이랑 또 겹치게 들리는 거야.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사역에서 정말 누구 하나 날 괴롭히지 않는 이 사역지에서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정말 다 너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은 안 되나 보다,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할 때 제가 1절, 2절 한 번 할 테니까 3번 해주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다시 한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거를 암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때부터 성령에게 이끌려까지 한 파트, 예수님 성령님 나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게 이제 연결되니까 두 번째 파트,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가 또 세 번째, 줄이신지라가 네 번째. 이렇게 나눠서 암송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3절은 띄어서 할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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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이렇게 할게요. 이 두 번째 시작.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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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 4절 세 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오늘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니까 우리 신이자매님 참 귀엽고 예쁘고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제 선포하실 때마다 그런 간구하는 영의 간구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선포할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